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왜 인류의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이 복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응답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사상은 여러 곳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베소라입니다. 베소라. 이 뜻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다,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복된 소리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소식이며 그 내용 자체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였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책임과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을 가장 집중적이고 요약적으로 표현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입니다. 즉 본문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말하는 5가지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인류의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미국의 신학자 틸리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은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인류의 사람 중에 죄 없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써 죄 없는 분이 달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속죄받은 의인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에 대한 찬송도 부르고 속죄함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중 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인류에게,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즐겁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중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어둠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고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보장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인간에게 이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아버지를 찾고 고향을 찾는 문제, 그리고 천국을 보상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는 진실로 인류의 복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은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우주가 감동할 만한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인류의 책임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의 응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 신뢰하는 결단이 요청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생애 주권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활 속에서 성장하고 확대되고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적어도 몇 가지가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들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도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말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과 교제함으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포이메니아 영성 수련회 가서 관상기도, 침묵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이렇게 독대하고 교제하고 또 작은 교회가 연합해서 늘 기도회를 갖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지만이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가만히 있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공급돼야 돼, 말씀이. 우리가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 물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살 수 없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또 거룩한 독서, 또 고전, 경건서적을 읽고 렉시오 디비나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영혼이 점점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생활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양식으로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 다음에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의 위대한 거성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믿는 사람들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 교제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믿음도 알게 되고 나의 믿음도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깊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교회 있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서로 나누고 또 교회적으로 아픔이 있는 내용들을 나누고 공감하고 함으로써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내가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 증거된 믿음은 객관적으로 확신받은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절대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안고 어려움도 힘든 일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는 셀교회로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건강한 셀교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셀교회, 행복한 동상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가치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주인이 되는 가치관입니다. 돈이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 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셀교회의 세 번째 요소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적을 위한 구조, 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정교회 갔더니 수정교회에서 이 특강이 있었는데 예수마을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새가족들이 오면은 행복 힐링 캠프라는 그 시스템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행복 힐링 캠프에서 새가족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청년들이 모여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이 성령 임하게 되자 세상적인 가치관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게 되면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의 기초를 쌓고 허다한 무리로 살았던 세상 사람들이 신자가 되고 또 신자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 산 증인으로 되는 과정을 공부하고 훈련하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셀교회는 보니까 이 예수마을 교회는 세 가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오면 믿음반을 통해서 훈련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견, 성령님을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제자반이 있는데 예수님의 지정일 갖춘 제자로 양성하는 반이 제자반입니다. 목회자가 또 이걸 교육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반, 마지막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나도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한 2년 정도 과정, 2년을 넘는다고 해요. 이 세 가지 과정을 겪다 보면.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한순간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초 과정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은 복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승은 많으나 아비가 없다. 스승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영적인 아버지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 위에, 예수님의 어깨 위에 12명의 제자들을 어땠어요? 세워가지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갑시다. 그리고 셀 리더 위에 슈퍼바이저를 세운다라고 예수마을 교회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당 100의 인물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감당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무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무디를 전도했더니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 무디가 100만 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거대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인물, 참으로 율법밖에 모르고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개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셀 교회의 세 가지 정신, 스피릿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로드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완전히 복종하는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병원인데 상처받고 어려움 받은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케어해주고 치유해주는 영적 병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재권에 완전히 복종함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안수하더라도 누가 치료하신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치료해 주신다는 그 정신이 로드십입니다. 두 번째로는 discipleship,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의 삶을 살게 하는 정신입니다. 즉 제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와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봐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사역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키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 번째로는 패밀리십입니다. 패밀리십. 이것은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실현하는 그런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아버지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낳습니다. 꿈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묵시를 비전으로 번역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꿈이 없으면은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내가 앞으로 무슨 대학을 가야 되겠다 뭐 꿈이 없으면은 어때요? 목적이 없고 꿈이 없다 보니까 뭘 해야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목적이 없어. 꿈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비전, 분명한 꿈,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은 공부해란 말 안 해도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되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웃사랑의 정신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비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비전 센터 이렇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센터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족 공동체로서 비전 센터를 세워서 양육하고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에서 주는 복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비전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인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초기교회 성도님들처럼 민족을 제자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